네, 오늘은 레위기 19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무엇이 거룩인가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모세오경을 흔히 율법, 그러니까 토라라고 부릅니다. 모세오경 안에는요, 구약의 율법이 모두 집대성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 모세오경의 대표적인 그런 담겨있는 율법으로는 일단 10계명이 있죠. 출애굽기 20장에 있는, 그 다음에 언약법전 21장부터 23장, 그리고 제사에 관한 법률 레위기 1장부터 7장, 그리고 정결에 관한 법률 레위기 11장부터 15장, 그리고 성결법전과 신명기 법전, 이렇게 여러 가지가 집대성되어 있는 곳이 바로 이 모세오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성결법전이라는 명칭은 우리가 읽은 레위기 19장 2절에 나오는 너희는 거룩하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해서 그렇게 비롯된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 거룩하다, 그러니까 카도시라는 단어에서 거룩함의 법전, 그리고 성결의 법전이라는 용어가 나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에게 거룩하라고 명령하셨죠.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출애굽기 19장 6절을 인용해서 그리스도인을 가리켜서 뭐라고 했죠?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거룩해야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야 거룩한 것인지, 또 무엇이 거룩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언뜻 이야기를 내놓기가 쉽진 않습니다. 개인적으로 거룩한 것, 개인적으로 깨끗한 것, 하나님 앞에서 좌정하며 조용히 묵묵히 있는 것, 그런 것이 물론 거룩함일 수도 있겠죠. 여러분, 그러면 거룩함이란 우리가 오늘 본문으로 읽은 레위기에 있는 이 19장에 있는 거룩함이란 대체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우리가 지금 따로따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신앙 공동체 안에서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데, 신앙 공동체 안에서는 거룩함이나 우리 스스로를 성도라고 부르고 있잖아요. 그런데 정작 그 의미를 정확히 아는 것은 생각해 본 적이 많이 없다라는 거죠. 우리는 보통 거룩하다고 하면 약간 신비적인 차원에서의 어떤 종교적인 의미를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것이 사실입니다. 거룩한 거죠. 마치 어떻게 생각해 보면 늘 기도하고, 그분은 참 거룩해, 항상 입에 찬송을 달고 다니고, 성경을 손에서 놓지 않고, 항상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금식도 밥 먹듯이 하고, 이런 신령한 종교인의 모습을 우리가 이 거룩함이란 단어에서 상상하기 쉽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거룩함의 모든 실체일까? 그러면 어떻게 사는 것이 거룩한 삶일까? 오늘은 이 레위기 19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그 거룩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레위기 19장은요, 거룩한 삶이 어떤 삶인지에 대해서 아주 명쾌하게 답을 적어놓고 있습니다. 이 본문은 거룩한 삶을 세 가지 측면에서 설명하고 있는데, 19장 전체에서 3절과 8절에는 종교적인 측면에서 어떤 것이 거룩한 것인가, 그 다음에 9절부터 18절의 내용을 보면 윤리적인 측면에서 거룩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19절부터 37절은 종교와 윤리가 혼합된,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과연 성도의 거룩한 삶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구조는 거룩한 삶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잘 드러낸다고 볼 수 있습니다. 거룩한 삶이란 윤리적 성실, 또 종교적인 나의 수행, 이 동일한 열심으로 동시에 이루어질 때만 완수될 수 있는 그런 것이라는 것을 결론적으로 말을 하고 있죠. 이와 동시에 이 구조는 윤리와 종교가 따로 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이며 불가분의 관계라는 것을 은연중에 드러내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레위기 19장 2절에서 하나님은 온 회중에게 거룩해라 라고 명령하셨죠.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은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 우리가 감당해야 할 것이 무엇보다 먼저 종교적인 측면의 요소에 있다는 것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3절과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헛된 것들에게로 향하지 말며 너희를 위하여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우리가 읽은 3절에 보면 부모라는 단어를 히브리어 원문에서 보면요, 개역개정과는 달리 부모가 아니라 모부의 순서로 나와요. 엄마와 아빠. 어머니와 아버지를 경외하라 라고 하는 거죠. 10계명의 제5계명의 부모라는 그런 단어와 비교했을 때 순서가 역전된 모습이 눈에 띕니다. 또 이 본문은 하나님 외에 어떤 사람에게 경외하라라는 이 경외라는 단어를 처음으로 언급한 그런 유일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성결법전이 기존의 법과 약간의 어떤 결이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캐치할 수 있는 것이죠. 또한 종교적인 측면을 다루는 대목에 보면 부모 계명이 언급된 것도 특이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종교와 관련된 내용인데 부모를 먼저 언급했다. 상당히 특이한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바로 하려면 무엇보다 가까이에 계신 부모님부터 챙겨라. 부모님에게부터 인정을 받아라. 라고 은연중에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부를 경외하는 것, 그러니까 제5계명, 안식일을 지키는 것, 그리고 4계명, 헛된 것들에게 향하지 않는 것, 1계명,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않는 것, 2계명을 가리킵니다. 성결법전은 인간관계가 하나님과의 관계와 다르지 않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관계가 곧 하나님과의 관계다. 이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이어지는 단락에 보면요, 9절부터 18절에서는 거룩한 삶을 위해서 윤리적인 삶을 살아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어요. 윤리적인 삶. 이 단락에 속한 본문 중에서 우리 9절과 10절을 이 한 부분만 같이 읽어봅시다. 9절과 10절.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밭 모퉁이에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지금 읽은 본문은 거룩해지기 위해서 먼저 자신이 곡식을 거둘 때 다 거두지 말고 일부를 남겨놓으라는 얘기로 시작하죠. 추수하다 떨어진 이삭도 물론 남겨야 되는 겁니다. 포도원의 열매도 일부 남겨야 되고 떨어진 포도 열매도 당연히 다 거두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은 누구의 것이래요? 가난한 사람의 것. 그 땅에 빌붙어 사는 나그네의 몫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추수하면서 일부러 수확의 일부를 남기는 것. 사실 이것은 당시 이방 민족들 사이에서 찾아볼 수 있는 전통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방 민족의 경우에는 수확물을 똑같이 남기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그들이 믿는 다산의 신에게 바치기 위함이었어요. 의도적으로 곡식을 남겨서 풍요를 관장하는 그들의 신들이 그 음식을 흠양하면 그들에게 다음 해에도 풍년이 이를 것이다 라는 관습이었죠. 하지만 오늘 읽은 성결법전에 보면 추수 때 남기는 곡식은 신을 위한 음식이 아니라 바로 가난한 자들을 위한 음식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당시의 풍습에 따르면 마땅히 하나님의 것으로 돌려야 할 것을 야훼 하나님은 스스로 본인이 취하지 아니하시고 가난한 자들에게 넘기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자신의 몫을 가난한 자들의 몫으로 돌리고 계시는 분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늘 자신의 것을 남에게 기부하는 분이세요. 이어서 하나님은 레위기 19장 11절에서 너희는 도둑질하지 말며 속이지 말며 서로 거짓말하지 말라 말씀하시고 13절에서는 너는 내 이웃을 억압하지 말며 착취하지 말며 품끝에 싹쓸 아침까지 밤새도록 내게 두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거룩함의 길을 가는 것, 이것은 주변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온전한 삶을 사는 것을 말합니다. 약속도 지키고 내 할 일을 다 하는 것. 여기서 말하는 거룩함이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종교적으로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어떤 개인적인 거룩함이 아니라 보다 확대된 사회의 어떤 삶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나타내는 사회적인 거룩함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룩함이란 개인의 어떤 내면적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대인관계에서의 정의로움, 또 공평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 또 그렇게 살아가는 삶의 공적인 태도를 말한다.
우리가 이것을 반드시 기억하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레위기 19장 2절에 나오는 거룩함에 대한 어떤 촉구, 이것이 레위기의 핵심 메시지를 구성하고 있다면 서로 미워하지 말고 사랑해라 라고 말하는 레위기 19장 17절부터 18절의 계명은 이 책의 시발점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우리 레위기 19장 17절부터 18절에 있는 말씀을 또 한번 읽어봅시다.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내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 그러면 내가 그에 대하여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참 어려운 말이죠. 레위기 19장이 말하는 거룩함이란 한마디로 말하면 18절에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한 것처럼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뜻합니다. 이웃 사랑이라는 계명은 실제로 신약 성경에서도 자주 인용되는 그런 핵심적인 단어죠. 예를 들면 마태복음 5장 43절에는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마태복음 19장 19절에는 내 부모를 공경해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이런 말들이 있죠. 또 마태복음 22장 39절에는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이 사랑, 이웃을 사랑하라는 계명은 이후 줄곧 기독교의 어떤 윤리, 기독교의 정수라고 이렇게 자리매김하고 이어져 오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3장 9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어있다. 그러니까 이웃을 사랑하는 것 속에는 간음하는 것, 살인하는 것, 도둑질하는 것, 탐내는 것, 이 모든 것을 금한 것이 포함되어 있다라는 말이죠. 야고보서 2장 8절에도 이런 말이 있습니다.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여러분, 거룩함은 단순한 어떤 거룩하지 않은 것과의 구별, 그런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동료로서 사람들에게 대해서 윤리적인 행동을 실천하는 것, 그것을 말한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거룩함이란 냉정한, 거룩하지 않은 것과의 가름, 이것이 아니라 거룩하지 않은 것을 우리가 부둥켜 안는 것, 그것이 거룩함이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기억해 봐야 합니다. 예수님은 비유 설교에서 바리새인의 잘못된 어떤 거룩함에 대해서 책망하신 적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누가복음 18장 9절부터 14절을 한번 찾아볼까요? 누가복음 18장 9절부터 14절입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부터 14절에 있는 말씀. 누가복음 18장 9절부터 14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느니라. 이 당시 종교의 지도자였던 바리새인의 거룩함이 뭐였어요? 자신과 남을 구분하는 거였어요. 그리고 남과 자신을 가르는 거였어요. 그래서 남을 정죄하고 자신이 높아지는 그런 행태가 바로 바리새인들의 행위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가르치신 거룩함은 뭐예요? 다른 사람과 나를 가름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나의 삶에 더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삶은 무엇인가를 빼고 다듬는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를 더하고 나의 삶에 덧붙이는 것. 거룩함은 배제가 아니라 바로 포용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바리새인의 거룩함과 예수님의 거룩함은 완전히 다른 세계의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거룩함을 생각할 때 거룩해진 사람이 거룩하신 하나님과 교제하는 어떤 개인적인 영성에만 초점을 맞춘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오늘 읽은 레위기를 보니까요, 레위기에서 말하는 거룩함은 개인적인 차원이 아니라 바로 동료인 우리 인간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행동을 꾸준히 실천함으로써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다시 말하면 우리의 사회적인 영성을 얘기하는 것이다 라는 건 사실입니다. 거룩함의 본보기가 되어야 하는 이런 성소, 이 교회는 단지 성막 혹은 성전과 같은 물리적 공간으로만 제한돼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성소란 하나님의 거룩함,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거울처럼 비춰서 세상을 밝히는 장소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일상생활의 모든 영역으로 하나님의 거룩함이 확장되고 비춰지도록 우리가 거울처럼 역할하는 곳, 그것이 바로 성소요 교회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레위기가 말하는 거룩한 삶이란 하나님을 닮은 삶을 말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하나님의 본질인 거룩함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 그것이 바로 레위기가 말하는 거룩한 삶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그분의 백성도 마땅히 거룩하게 살아야 하는 겁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은 성소에서 드리는 어떤 경배만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성소 밖에서 세상에서 살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도 관심을 똑같이 갖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거룩한 마음으로 가져야 하겠습니다. 성결법전에 하나님은 하나님을 아직 알지 못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역, 거룩한 영역으로 들어오고 돌아오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기대하고 계십니다. 또한 하나님의 거룩함이 사람의 우리 신앙인들의 구체적인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침투하기를 바라신다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 2022년도에 거룩한 이런 부담감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거룩한 삶이란 평범한 일상 속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것과 같이 주변의 이웃을 끌어안는 것, 거룩하지 않다고 해서 더럽다고 해서 나의 삶에서 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품을 수 있는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마지막으로 꼭 기억해 봐야 합니다.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처럼 우리의 문제는 우리가 이웃을 사랑할 때 해결될 것이라는 그런 말씀을 같이 나눠보았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룩한 삶이 또다시 우리의 이웃을 사랑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이야기 나눠보았는데, 우리가 일상생활에 살면서 우리가 정말 기도하는 마음으로 또 예배하는 마음으로 살자라고 하는데 그 삶이 바로 거룩한 삶이라는 것을 기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많은 주변의 이웃들을 끌어안고 그들을 포용하고 이해하고 또 그들에게 다가가기 위해 노력하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일주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